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는데, 바로 익숙함이라는 단어, 이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익숙해지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영적으로 잠들고 망가진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공감 가는 구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돈을 주고서라도 고생을 사서 시켜야 된다. 요즘에는 이 얘기하면 그거 학대 아닌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참 제 마음속에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돈을 주고서라도 고생을 사서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온실 속에 화초가 되지 않게 하려고, 거친 세상을 이겨낼 영적인 맷집이 생겨나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을 살면 좀 아파해 봐야 되고, 또 고통을 겪어봐야지 굳은 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생이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시킨 그러한 고생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깨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고 스스로 시킨 고생이라면, 여러분,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야곱이 딱 그랬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본인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브엘세바로 달려오는 그 거리가 800km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타국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축복을 다 가로채겠다라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뼈도 못 추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삼촌 라반, 그래도 여러분 핏줄이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핏줄 하나 믿고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한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을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사기 단수가 세 고수인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 지독한 장인어른 밑에서 야곱이 말씀해 보니까 몇십 년을 버텼습니까? 20년을 버텼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장인 어른이 여러분 몇 번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우리가 세는 물리적으로 숫자 10, 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날 때마다 나를 속였다, 10번 이상 나를 속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서 도장을 찍고 돌아서면 바꾸고, 양떼가 태어나면 또 말을 바꾸는 이 지독한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치를 떨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사기꾼 밑에서라도 여러분 숨도 못 쉬며 살면서 왜 야곱은 짐을 챙겨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만 떠올리니까 에서를 만나면 나는 뼈를 추리지 못할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첫 번째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삼촌 라반이지만 그 밑에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재산이 계속적으로, 내가 고생은 하지만 재산이 점점 불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으니까 내가 괜찮네?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무서운 이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괴롭고 환경이 피를 말려도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돈이 있고요, 물질의 풍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이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면 사람은 그 자리가 지옥 같아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여도 제발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회사 상사가 나를 지금 괴롭혀 죽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구멍이 푸도충인데 내가 여기서 견뎌야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예배가 지금 완전히 망해지고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없어도 당장 먹고 사는데 내가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빠져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빠져드는 익숙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인데 영적으로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육신이 이상하게 익숙해지고 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영적인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익숙한 지옥에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러한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기꾼 거부로 만드시려고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못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을 끝내는 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아내를 4명이나 거닐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을 10명 이상이나 거닐고 있는 야곱을 그냥 그 자리에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빠져있는 그 영적인 마취제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가차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촌 형제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립니다. 저 야곱 저 인간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뒤로 빼돌리네, 훔쳐가네, 날조된 소문과 모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요 삼촌 라반이, 장인 라반이 어이구 내 조카, 어이구 내 사위라고 하면서 얼마나 야곱에게, 여러분 그것도 거짓이겠죠, 잘 대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웃으며 단물을 빨아먹던 라반의 얼굴이 갑자기 돌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늘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얼굴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의 꼴이 얼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얼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성적표라는 거예요. 우리 셋째 딸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춘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셋째 딸의 얼굴이 이전과 달라요. 좀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순둥순둥하고 이쁘지만 옛날에는 사춘기의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사춘기다,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사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절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시선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사방에서 나를 숨막히게 죄어오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 상사의 안색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얼굴이 굳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굳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때요?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안색이 변하고 사방의 환경이 꽉 막힐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라반의 안색을 딱 바꾸셨겠습니까? 라반이 여러분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라반의 안색을 바꾸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안색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환경이 숨이 막혀오면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돈이 넉넉하고 삼촌이 잘해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야곱이 사방이 맡기고 삼촌 라반을 딱 보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고 안색이 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차, 야곱은 그때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간관계의 꼬임, 나를 향한 모함, 고난과 어려움, 물질의 막힘, 이 억울함, 모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야곱에게 라반의 안색이 영원히 좋았다면 야곱은 여러분 평생 그 익숙한 지옥에서 라반의 종로로 타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시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런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빨리 뛰쳐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 이런 식으로 인도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 물음, 기도할 분명한 이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방이 완전히 숨이 막혀도 쉬지 못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렸듯이 치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13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하여서 너희들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13절 처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옷 한 벌 달랑 걸치고 도망치다가 해가 져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광야 항복판에 돌베개 하나 베고 하늘을 지붕 삼아 누워 울던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찾아와주도 않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 주신다면 여호와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고 가슴 벅찬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처자식을 12이나 얻고도 양떼와 소떼가 넘치는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이제는 배가 불러옵니다. 세상의 풍요에 취해 살다 보니까 야곱의 머릿속에서 그 뜨거웠던 베델의 밥은 흔적도 없이 여러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서원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은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재산만 불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주님 나를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내가 온전히 쓰임받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다짐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서원했겠습니까? 근데 그 고백하며 흘렸던 그 눈물의 그 베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디에 사라졌습니까? 내가 좀 바빠지니까, 자녀들이 좀 잘되고 대학에 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베델은 잊어버리고 다 밀어내버리고 예배가 나의 삶 속에 은혜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형식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메말라 버린 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며 야곱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팽겨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팽겨쳐도 지독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하나, 기도 소리 하나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끝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추적해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약속을 추적해 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독한 편애적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반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시고 바로 사방을 막으신 거예요. 야곱아, 너 지금 이렇게 사니까 좋지, 돈 많아지니까 네가 고생은 했지만 편안해지니까 괜찮지, 근데 너는 여기서 썩을 존재가 아니야, 여기서 망할 존재가 아니야, 너 나랑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베델로 올라가, 제발 베델로 올라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이 이제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야곱의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안 장막이 아니라 본인이 20년 동안 피땀 흘렸던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화의 배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지혜가 참 여기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기는 라반 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많은 양떼들이 있음을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서 지금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설명하려는
주도 면밀함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중심의 사회입니까? 아니면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인 야곱이 야 짐싸 오늘 새벽에 떠날 테니까 그냥 짐싸 아무 말 하지 마. 내 한마디면 끝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불러다가 지난 20년의 세월들을 하나둘씩 다 털어놓으면서 아주 자상하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얼마나 길게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여보, 당신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당신의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였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들 그 라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아버지는 장인들은 나를 10번이나 속였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려고 하네. 나 어떻게 할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는 그 말씀의 내용이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정말로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지만 혼자 날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실력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실력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교리와 성경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나에게 일어난 그 눈물겨운 스토리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전심을 다해 아내들을 존중하고 자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평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라헬과 그리고 또 레아가 이상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야곱에게 끝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나 지금 당신의 말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 가정을 대화가 통하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의 소통 공동체로 빚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와 라헬은요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아버지 라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만 오빠들이 본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그 가정을 대화가 통하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의 소통 공동체로 빚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고쳐가며 쓰시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놀라운 스펙트럼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야곱의 온 가족이 낙태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힘차게 출발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반 도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두려운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품은 약속의 행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익숙한 지옥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약속이 있는 천국을 향하여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치유되고 완벽하게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목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다 고친 다음에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건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세상이 편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기도의 기둥을 무너뜨린 채 영적인 눈먼 자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지옥에 익숙함에서, 안락함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가 자상한 야곱이 되어서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납득할 때까지 전심으로 대화하고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우리 하율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율이가 주일을 못 지키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너 주일날 교회 못 오니까 아빠가 기도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야단을 쳤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함부로 편의점 가가지고 그렇게 위험스러운 그 물이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멍청하게 고개를 돌렸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그리고 또 너를 위한 그 준비 시간이 이 시간이 될 거야 라며 제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경험케 합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리고 또 아내에게 많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깊이 반성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납득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무엇보다도 정말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인간관계가 풀리고 무너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며 마침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소통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면서